벌써 2021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단정한 옷차림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나오십시오.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치유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양경수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우리 인간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이 사라져 없어질 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담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아멘.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먼저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들에게 명령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파괴적인 힘들을 몰아내시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것에 머물며 새롭게 말씀하시는 당신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시는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하는 이들을 존경하지만 우리는 정작 진리로부터 흔들릴 때마다 핑계를 대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으며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짓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욕망을 없애시고 당신의 길을 보여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사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그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이름자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그 진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놀라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손을 들면서 우리 가볍게 목 인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방송부에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권위 앞에 선 사람들, 권위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영국 BBC에서 오늘의 단어로 꼰대, 한국의 꼰대라는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워요. 이렇게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방송국에서 한국의 꼰대라는 단어를 오늘의 단어로 선별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러운데, 여러분 우리 꼰대라는 말의 뜻 아시죠? 꼰대. 이 BBC에서 뭐라고 이걸 번역했냐면, 꼰대 means an older person who believed they are always right and you are always wrong. 무슨 말이에요? 꼰대는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자기는 항상 옳고 타인은 항상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꼰대라고 이렇게 BBC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은요, 이 방송 BBC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당신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댓글에 수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꼰대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옳고 타인은 틀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꼰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이가 어리면 반말부터 하는 사람. 두 번째, 과거 자신이 고생한 이야기를 하다가 요새 젊은 사람은 편해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 아랫사람이 늦게 출근하면 심기가 불편해지는 사람. 네 번째, 자유롭게 이야기해 라고 얘기해놓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 어떠세요?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해당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육하 원칙으로 꼰대를 이렇게 감별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뭘 안다고? 어딜 감히? 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도 이 글들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시은이, 여은이에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영락없이 꼰대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마음이 좀 씁쓸해졌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피할 수 없이 나도 꼰대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참 씁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제 권위를 부정하고 탈권위 혹은 권위를 해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어떤 영향력이나 힘을 권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젊은 사람들은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꼰대 같다고 그래요. 자기만 맞고 우리는 틀렸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떨어졌고요, 학교에서 교사들의 권위도 떨어진 지 오래가 되었어요. 지난주 중에 이런 뉴스 접하신 분 계실 거예요. 한국의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세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권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해체되고 그 권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다 상대화시켜요. 너도 권위가 있고 나도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절대적인 권위는 부정하면서 모두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어른들의 생각을 꼰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른들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분위기는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도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성경 역시 그 권위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합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고자 해요. 성경도 본인이 읽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읽고 골라서 적용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성경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그 성경을 골라 읽고 골라서 적용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이 그 인생의 권위자가 되었지 성경이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기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 66권의 정경 가운데 보존될 수 있게 하셨을까? 학자들은요, 이 사사기를 읽고 연구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과 25절뿐만 아니라 사사기 곳곳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권위를 부여받은 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여겨진 것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최종 권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근데 사실 여러분, 인간 왕이 없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왕이 있었죠. 누구시죠? 하나님.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대 권위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인생의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죄의 반복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최종 권위자가 되었을 때 결국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꼰대의 아주 중심적인 생각, 나는 항상 옳다, 이 꼰대의 아주 중심적인 생각, 나는 항상 옳다라는 이 생각이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나는 항상 옳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위를 내버리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가 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권위들 앞에 살아가지만 반대로 내 스스로가 최종 권위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와 같이 수많은 권위들 앞에 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권위들과 충돌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난주에 부르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가버나움 회당,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곳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많은 이 권위들의 집합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공간은 그 당시에 권위가 있었던 공간이에요. 회당, 오늘날과 같으면 교회이죠. 교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지금 회당에 들어가시냐면 안식일에 들어가십니다. 이 그 당시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권위를 포함하고 담고 있는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누구와 비교를 하냐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 이 회당에서 율법 학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그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회당으로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누르고 있던 그 권위들 앞에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종교적인 권위들, 그 권위들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더 뛰어나시고 높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보통 했냐면, 모세가 이르시되 혹은 랍비 누가 해석하기를,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모르는 그와 같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위를 세웠고 그 사람들에게 이권을 빼앗는 그와 같은 종교인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많은 백성들이 들을 때 이전에 들었던 그 종교인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우리 22절인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학자들은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을 기초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누가복음에는 평지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가 이르시되 말이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율법과 전통들로 일반 백성들을 억눌렀던 것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그들의 삶에 억눌려 있던 것들로부터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세 율법을 재해석해내요. 모세는 누군가 너를 해코지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원수를 보복하라, 원수를 갚으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며 가르치고 계셨어요. 모세는요, 살인하는 자,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살인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는 이미 벌써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이 모세 율법을 다시금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요,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내용들을 우리는
오늘날 시대에 와서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들으니까 우리가 이해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팔복의 내용을 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보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은 힘을 앞세워서 전쟁으로, 무력으로 남의 것들을 빼앗고 땅을 넓혀가는, 남의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힘이 얼마나 강한지, 힘이 있으면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힘을 가지고 지금 남의 것들을 빼앗는 것이 지금 남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 백성들은요,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명에 초점을 맞춘 예수의 복음은 그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팔복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자유와 해방을,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율법과 전통으로 인간을 억누르고 지배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대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함과 해방을 경험하는 이 백성들,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그 가르침의 권위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이와 같이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 안에서 서기관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듣던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꿰뚫고 있구나, 이 구약의 말씀의 정신을 꿰뚫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스스로가 권위 있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는 그 종교적 권위들의 집합제와도 같은 회당 안에 높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 다가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가 권위자이심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날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율법의 권위를, 이게 엑기스가 담겨있는
그 당시에 안식일법과 정결법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압축해서 따랐던 그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치유하는 행위 역시 노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저 회당 저편에서 어느 한 남성이 절규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외쳐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죗값을 받고 있는 거라고 여겨지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귀신은 알고 있어요. 이 귀신은 하나님의 권위, 그 신적 권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귀신, 악한 세력, 사람을 올가매고 파괴하는 그 악한 영,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알잖아요. 주님, 당신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죄와 악의 세력들을 멸하러 오신 것을 사단은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귀한 한 인생을 짓밟으며 파괴하는 악의 세력을 멸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앞서 율법과 전통으로 백성들을 억누르며 억압하며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외치며 그 사람을 고치시고 악한 영을 몰아내시며 당신의 신적 권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회당 안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은 치유자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분명해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위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당시 안식일과 회당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권위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 영적인 세력보다도 더 뛰어나신 권위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권위들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교수들이 권위가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권위가 되었습니다. 또 돈 많은 부자가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세대 신학부 교수인 김학절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성공한 기업인의 강의는 들으려 하지만 인문학으로부터 지혜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돈 많이 번 기업인이 권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그들에게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겠거니 하고 그들을 쫓아가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학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보다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그 기업인들에게 권위를 주고 그들을 따라가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너무도 다양해진 권위는 아이러니하게도 개개인을 권위자가 되게 하였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권위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면 귀신도 알아본 예수님의 권위를 누가 저항하고 누가 밀어내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저의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종교적 꼰대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 권위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은 종교적 꼰대들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 그들은 자신들만 옳다고 고집하며 예수님의 권위와 싸우고 저항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 종교적 꼰대들이 되어서 예수의 사랑과 섬김과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권위로 삼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지식과 경험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은 종교적 꼰대들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나만 옳고 타인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꼰대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제자들을 가졌던 아주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헤롯 왕의 권위 앞에서도 당당하게 헤롯 왕의 죄를 고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세상의 정치적인 권위나 세상의 권위 앞에 당당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을 가졌던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시대가 왔으니 나의 시대는 이제 역사 한편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영향력과 권위를 갖고 있었던 당시 자신 안에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따를 만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권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며 높이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권위 앞에 선 진정한 인간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권위를 높인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라 그를 높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와도 같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보게 돼요. 나의 삶의 권위자로 예수가 서 있기를, 나의 가정의 권위자로 예수가 서 있기를, 우리 교회의 권위자로 오직 예수가 서 있기를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정의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기는
만약 우리가 예수의 그 복음의 권위 아래서, 그 사랑의 권위 아래서 사람을 살리고자 말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행동하는 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을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도 두렵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의 그 놀라운 새로운 가르침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사시대와도 같은 각자의 소견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가르침과 능력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당신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나도 살고 타인을 살리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들과 꽃들과 나무들과 채소들, 또 흐르는 물과 공기와 불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당신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루에 우리 달력 보시면서 그날 정해진 성경의 말씀 같이 읽고 또 짧게는 5분 정도 같이 그 말씀 위에 기도하고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2020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서가 준비되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밖에 나가시면 왼쪽 테이블에 우리 코로나 백신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잘 주의하시면서 주사 맞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주중에 광고로 이렇게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2월 8일부터는 이제 65세 이상도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음성을 남기시면 여러분의 전화번호나 나이나 뭐 또 이런 정보를 남기시면 그곳에서 다시 전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아직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성을 통화를 하셨는데 아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2월 8일이 됐을 때 전화를 해야지 비로소 이제 여러분이 어포인트먼트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양경숙 장로님께서 토요일 밤에 응급실에 들어가셨는데 주일
금요일 밤에 들어가셨다가 토요일 새벽에 이제 룸으로 이렇게 일반 병실로 이동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으시면 알려주시겠어요? 네,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3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2021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자 합니다. 주의 사랑과 말씀을 의지하며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권위자가 되어버린 오늘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삶을 파괴하는 악한 생각과 가르침과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말씀과 권위를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족들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